존귀하게 된 모로데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D.L. 무디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한 사람이 그날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아요. 한 사람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디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젯밤에 설교를 하셨는데 문법적으로 당신이 설교한 곳 중에서 38곳이나 문법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설교를 했는데 38곳이 내가 들어보니까 38곳이나 이 말이 안 맞는 얘기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렇게 와서 찾아와서 하는 겁니다. 그럼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나 같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지 마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집회할 때에 당신 오지 마세요. 아마 기분 나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다 사람 마음일 거예요. 근데 무디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38번보다 내가 더 많이 실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내가 더 많이 실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단지 이 사람의 설교도 아니죠. 그냥 연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하나의 그런 피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듣고는 이렇게 당신은 잘못된 문법을 사용해서 뭐 단어를 잘못 사용했던 그지 앞뒤가 안 맞던 이렇게 당신은 38곳이나 잘못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과연 무디가 얘기한 것 같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죠? 이 말은 아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오늘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된다. 무조건 오늘 설교는 남편이 들었어야 된다. 자, 아니면 오늘 설교는 무조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된다. 그죠? 또 며느리들은 누가 얘기합니까? 시어머니가 꼭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죠? 오늘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란 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다. 은혜가 될 만한 얘기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기억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옳고 그름을 기억하고 옳고 그름을 생각합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이 말씀은 이래서 잘못되고 이래서 좋다
그죠? 이렇게 저렇게 잣대를 들이대서, 그죠? 이걸 잘라내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어요. 특히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설교 들으면,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다 계산합니다. 앉아서, 그죠? 이래서 어떻고, 이래서 어떻고, 이것은 이래서 어떻고, 이거는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죠? 혼자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그죠? 이런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애쓰고 있는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도 그렇잖아요. 다시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먼 땅을 말을 타고 달려가야 되니까 준마가 나가잖아요. 오늘 큐티 말씀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왕의 조서는 바뀌지 않으니까 또 다른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가? 내 옛 모습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 새 언약으로 옛 삶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그러다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고발했던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물어봅니다. 어떤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만큼 더 존귀한 자가 누가 있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왕 다음에 1인자기 때문에, 그렇죠? 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존귀하게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어떻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 밤. 그죠? 또 그날 밤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한 날, 그 밤입니다. 또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하만이 자기의 계략대로 이제 모르드게를 그 나무 50규빗 되는 그 나무, 그죠? 23m, 25m 높이 되는 그 나무에 달기 위해서 지금 왕에게 와 있는 그 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밤이
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새벽일 것이다.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면 아침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아마 잠을 잤을 거예요. 그러다가 뭐 밤에 잠을 뒤척이다가 아니면 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왕의 역대일기를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밤중일 수도 있고 길게 보면 새벽이나 아침 이런 시간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밤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뭐 그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지만 이 밤이 지나가면 그죠? 이 좋은 밤이 지나가면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밤이 지나가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는 모르드게가 죽는 겁니다. 이미 정한 불임이라는 날을 받아뒀지만 이제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이라도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잔치하고 기분 좋게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잔치 자리에 있다가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는데 앞에 재수 없는 놈이 눈에 보인 거잖아요. 죽이고 싶은 놈이 눈에 딱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그죠? 바로 쫓아온 겁니다.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도 죽는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도 죽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유다인의 몰락은 가속화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많이 드렸던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밤은 그죠? 재앙과 멸망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과 미래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 밤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밤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밤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에게는 어떤 일이 됩니까? 이제 하만이 몰락할 수 있는, 하만에게 몰락이 시작되는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밤이 바로 이 밤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밤은 내가 정말 좋은 밤이었고 이 밤만 지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밤과 하만의 밤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밤을 통해서 아하수에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그 밤에 아하수에로가 뭘 보게 합니까? 왕들의 지나왔던 시간들, 특히 자기의 그 시간들. 그러니까 아마 이 시간은 10년이 넘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기록들을. 그러면서 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듣게 됩니다. 쭉 설명해 들려주잖아요. 쭉 듣다가 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듣는 겁니다.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친 겁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왕이 상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이 상을 줄 수도 있다. 그 상을 주는 시기가 왕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당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떻습니까?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그냥 잊혀져 버린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내려지지 않았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돌아보게 하고 그 지나간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베풀 자를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하수에르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자, 이렇듯 삶의 시간과 그 삶에 일어날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환경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여기 계실 분이 아마 누가 있을까요? 저도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왔다면 저는 이곳에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없을 거예요. 이렇듯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보네포 목사님 책을 보면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그 목사님도 똑같이 썼더라고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그 속에서 나의 시간이라고 여기는, 즉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으면서 이 시간을 나의 시간이라고 여기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그날 밤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신 사건들,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 그날이 어떤 날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게 있어서 이렇게 구속사의 은혜를 경험했던 가장 큰 시간이 오늘 성경에도 5년 전이라고 나오듯이 저도 거의 한 5년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또 막내 아들의 건강의 문제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미 다 아시는 얘기니까 뚜렛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것을 우리 사모님이 얘기할 때 아니다, 이건 습관, 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반복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괜찮아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코로나가 닥치면서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이제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저에게도 그것이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으로 해서 저도 굉장한 스트레스에 놓이다 보니까 한 며칠 사이에 갑자기 몸무게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같은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당뇨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재보니까 당화혈색소가 9점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00 얼마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2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제게 찾아오신 거예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저 말씀드렸듯이 소파에 앉아서 바보같이 멍청하게 앉아서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로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날 밤이 바로 이 5년 전에 일어났던, 제게 일어났던 그 질병과 아이에게 일어났던 그 질병의 결론, 그런 것들이 제게서 그날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제가 고백하는 그거예요. 이 사건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건 당연히 하나님 은혜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제가 정말 이미 그 전에 이제 이리 가서
그 집회도 참석하고 또 그곳에서 말씀들을 알고 했지만 과연 정말 내가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정말 구속사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시는 그 은혜를 그날 경험하고 그날이 나에게 은혜의 날이란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단 하나의 사소한 것조차도, 사소한 것은 없지만 작은 일조차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모르드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하수에로는 아하수에게 있고 에스더는 에스더에게 있고 하만은 하만에게 있고 유다인들은 유다인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환경 안에 우리가 주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길에 어떤 말씀의 빛을 비추고 오늘 내 삶의 길에 어떤 말씀의 등을 내 길에 놓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100장씩 읽으라고 하면 읽겠습니까? 못 읽잖아요. 단지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은 길면 한 장, 그죠? 보통 반장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그저 내게 있어서 그날 밤, 그날이 언제인지 내가 정말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날이 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붙잡고 가면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야 되기 때문에. 자, 내가 한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런 건 좀 드러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또 내가 있는 그 직장이나 어떤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 하나님 좀 드러내 주시면 좋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이 있는데 너무 하나님 이런 거 숨겨서 너무 섭섭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은 없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죠?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은 없는지 왜 섭섭한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존귀하게 되려면 교만과 자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론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결정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결정한 거예요. 상을 줘야겠다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상을 줘야 되느냐, 그죠? 어떤 상을 어떻게 주고 어떤 관직을 줘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누구랑 의논할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물어봅니다. 신하들에게 누가 있느냐, 혹시 누가 있느냐 바깥에. 그러니까 마침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있는 거예요. 자, 하만은 왜 왔습니까? 모로데게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죠?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왕은 어떻습니까? 하만의 계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왕은 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라고 얘기하니까 귀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건 분명히 내 얘기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 아니고 누가 왕에게 존귀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이 왕 다음에 1인자인데 내가 가장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나 말고 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왕에게 누구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에게는 자신이 정말 왕에게 받고 싶은 것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왕복이잖아요. 왕관입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이잖아요. 마차. 이미 왕의 반지는 받았잖아요. 이제 조서를 쓰기 위해서 이미 왕의 반지는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자기 손에 왕의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왕인 겁니다. 그냥. 자, 바로 이것이 하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인 거예요. 자만. 나보다 더 존귀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하만의 교만이, 이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은 하만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헛된 망상이 되는 거예요. 생겨나지도 않은 일이고, 그죠? 자기에게 주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이미 김치국을 마신 거예요. 이미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반장 선거에서 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그죠? 왕의 마차를 타고 임금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에게 맡겨서 길거리로 다니면서 수상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신다. 그죠? 그렇게 떠들며 다니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 영화 보면 관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정재 씨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에게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해라. 근데 누구에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참 특이하잖아요. 그 전까지 아하수에로 왕이 몰랐어요. 이 사람이 유다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인인 줄 알았겠습니까? 역대 일기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이 사람들의 반란을 고했다, 신고했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어떻습니까? 하만은 은을 들여서 왕에게 내가 유다인을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잊어먹은 거예요. 이미 그 생각이, 이 왕은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하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되어 간 거예요. 나라 꼬라지가. 그럼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존귀함을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에게는 교만함과 자만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도, 그렇죠? 교만이 생기고 자만이 생기는 건 왜 생깁니까? 성도에게 교만과 자만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직분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는 안 그랬어요. 그죠? 전도사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또 성도들은 직분에 따라서. 평신도일 때는, 서리 집사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직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계급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급이 아닌데 계급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생기고 자만이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쌓은 교만과 자만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만은 무너지게 하시고 모르드게는 높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성도의 삶에 교만이 있고 자만이 있으면 결국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파괴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수했던 그 신앙, 진실되었던 그 신앙, 이것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21장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라고까지 솔로몬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예레미야 5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레미야의 어떤 말씀은, 그죠? 개인 성도 간에 적용하기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 똑같잖아요. 나라든 민족이든 상관없잖아요. 개인이든.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죠? 우리의 교만을 누가 대적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자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가지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죠? 아, 너는 왜 너만 생각하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씩 듣잖아요. 그런 얘기 아마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고 또 모함하고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죠? 양자 간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두 사람의 얘기를 똑같이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자기만 생각해서, 그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꿈꾸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날마다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
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나이가 70, 80인데 뭐 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되고 싶은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꿈꾸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기하게 되려면 세 번째는 여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대로 왕복을 입었습니다.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안내를 따라서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하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만의 위치에 서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서 왕다면은 2인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더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죠? 괜찮은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잠시고 하만은 길다는 겁니다. 존귀함이. 그죠? 왕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그냥 잠시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만은 어떻습니까? 꾸준한 거예요. 존귀함이.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죠? 자기도 존귀한 사람인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이 또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마 점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유다인의 후손이면, 그죠?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유다인의 후손이면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만의 다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5년 전의 사건, 그것 아마 이 모르드게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잊었을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 조카. 그렇죠? 에스더를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조카가 왕비가 됐는데 되자마자, 그죠? 조카 사이가 죽어버리면 그냥 미망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연연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그는 뭡니까? 자기의 자리에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 자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생겨났습니까?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자신만 멸망을 당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다 같이 죽게 된 것,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관을 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없는, 여전히 나의 삶은 똑같은, 나의 삶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오히려 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미 고난의 날은 정해져 있는 그것으로해서 아파하는 모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그냥 그 성문에 나가는 거예요. 성중앙에, 성광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생겨난 이 문제가 우리 백성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죽는 건 괜찮은데 이제 나 때문에 다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간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도 어디 좋은 게 없나? 뭐 저도 그렇지만 어디 좀 좋고 재밌는 일 없나? 그죠? 뭐 누구 만나면 좋다던데 한번 그 사람 만나볼까? 이렇게 뭐 좋은 일 없나가 늘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갈대와 같은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또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그렇죠?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가 ADHD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 ADHD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ADHD를 이기려면,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그 약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ADHD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 약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과 신앙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뭐 조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상이 오늘 우리에게 더 은혜인 겁니다. 저는 요즘 늘 그렇습니다. 갑자기 너무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하고요. 이래 너무 편안해도 불안한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생길라나 하는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 표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그죠?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도는 것. 매일 6바퀴 돌고 7바퀴, 7째 날 7바퀴 도는 것. 그냥 묵묵히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 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뭔가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환경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은혜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 기웃하지 말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바라보시고 매일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늙어도 결실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여전한. 뭔가 갑자기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풍족함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메마르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삶에 뭔가 특별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방식 안에서 그죠? 매일 일어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주어진 삶에 설거지하고 그죠? 주어진 삶에 가 직장 다니고 주어진 삶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환경입니다. 내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고요. 또 여전한 방식 안에서 구속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굴욕과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이 굴욕, 상처들은 무엇 때문에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굴욕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만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하루의 생을 한 바퀴 돌듯이 오늘도 일어나면 한 바퀴 돌고 그렇죠?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내일 또 일어나면 또 성을 한 바퀴 돌고 하루를 보내요. 이렇듯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만 붙잡고 가고 있는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존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 주실 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그 은혜, 그분이 행하신 그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일과 그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나에게 살게 하신 이 모든 삶의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